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계속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 주시고 아름다운 옷 그리고 제사장의 관으로 덧입혀 주시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6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1절, 3절, 5절에 나타나 있는 그 사자와 동일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6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했다라는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반복해서 강조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와 무게를 두어서 엄숙한 태도로 증언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약 40회 정도 사용이 되어졌는데 심각하게 어떤 문제를 경고할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했고요. 엄숙하게 경계하는 말씀을 하실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근거로서 증언하는 행위를 나타내시는데도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증언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뒤에 나오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증거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제2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시는데 강조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 7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고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지킨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제사장직이 유지되어지고 천사들과 교통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민족적 차원의 이스라엘의 대표자라는 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7절의 권유와 약속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새롭게 회복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도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키라. 내 도를 준행하라라는 이 말은 내가 나의 길들 안에서 걷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직역을 하면 나의 길들, 즉
하나님의 도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길 안에서 걷는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범위 안에서 행해야 그것이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그 길 안에, 내 도라는 이 말씀이 그 길 안에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바로 그 길,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범위 안에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도를 알고 그 안에서 행하라 라는 말씀이 내 도를 준행하며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 안에서, 그 도리 안에서, 그 법도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내 율례를 지키면 사람이 반드시 행해야 될 임무나 명령, 사명, 의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제사장이 상징하는 바로 택한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서 그들을 여호와께로 이끄는 일이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지킬 때에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성전에 거하면서 성전을 다스리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사명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내 뜰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뜰을 지킨다라는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을 포함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뜰을 지킨다라는 것 역시 성전을 다스린다라는 약속과 동일한 맥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누리는 특권이자 또한 수행해야 될 의무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주어지는 이 두 가지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경우 제사장이 그의 직무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본연의 그 임무를 잘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고 율례를 잘 지키면 너에게 주어진 그 제사장의 그 자리를 잘 지켜 나가도록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던 환상의 그 무대인 천상에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시종해 있던 천사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 중에 왕래할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명령을 수행하기도 하는 그러한 천사들입니다. 대제사장이 바로 그 천사들 가운데 왕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 그가 마음껏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성전 휘장을 십자가 죽음으로 둘로 나누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소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대제사장이 대표하는 모든 택한 백성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 뜻을 예표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천사들, 즉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왕래하게 되어진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고 근원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죄로 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져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를 수 있게 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며. 자, 그런데 이 도를 준행하고 율례를 지키면,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주 나왔지만, 자주 말씀하셨지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스갈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다시 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이루시겠어요? 못 이루시겠어요? 이루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율법에 비추어 나를 보면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면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인간입니다라고.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게 그거예요. 너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8절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내 종 순이라고 표현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와 동역하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다른 제사장들은 영적인 직무를 부여받은 자들로서 그들은 무엇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다. 제사장들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비롯한 동료 제사장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직책이고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여호와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 직무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징계의 기한 70년이 끝나고
포로 기한이 끝나고 선민의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독의 후손인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 다시 직임을 수행하면서 제사장 직임 또한 명맥을 잇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전 제사와 모든 성전에서의 봉사도 재개됩니다. 이 사건은 단지 택한 백성의 종교 제의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인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전을 세우도록 해 주셨다라는 점에서 장차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책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느닷없이 제사장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내 종 순. 여기 순이라는 것은 싹을 이야기합니다. 우음이라고도 그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봄이 되면은 싹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싹이 나오는 거 보면 참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시험삼아 겨울나기 위해서 무화과를 이제 실내로 들여놓으면서 긴 가지들을 잘라가지고 땅속에 한번 묻어다 봤어요. 그냥 화단에다가 옥상에 화단에 그냥 묻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되어서 혹시나 하고 그 묻어놨던 거 다시 꺼내가지고 물에다가 꽂아놨어. 그런데 거기서 뿌리가 나고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잎이 나고 지금 그게 옥상에 화분에서 잘 크고 있어. 싹 눈이 있다라는 것은 그게 엄청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 되어질지는 그것이 다 자라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출발이에요. 출발. 엄청난 일의 출발이 바로 그 새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종 싹을 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싹이라는 표현, 순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4장 2절에 보면요. 이사야 4장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여호와의 싹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장차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예수님이 이새의 후손 바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죠.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싹이라는 순이라는 표현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여호와의 때가 이를 때에 그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레미야 23장 5절 보면은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의로운 가지로 여기에는 표현이 되었어요. 순, 싹 혹은 가지,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도 보면은요, 예레미야 33장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래서 내 종 순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던 그런 것이 점점 자라나서 잎이 나고 가지가 되고 열매가 열리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나무마다 열매가 열리는 것이 다른데, 어떤 열매는 한 해 묵은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기도 하고, 어떤 열매는 새로 이렇게 나가는 그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포도밭을 지나가시게 될 때 봄에 포도밭처럼 관찰을 해보세요. 싹이 아직 많이 나지 않았을 때. 요즘 포도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은 포도나무 묵은 줄기가 있는데 다 잘라버립니다. 자른 거 보셨어요? 포도밭 한번 관찰해보세요. 봄에 되면 잘라버리고 눈을 한 2개, 3개만 남겨둬요. 요만한 눈 2개, 3개만 남기고 싹 잘라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을에 가보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있어요. 그 작은 눈에서 가지가,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서 열매가 열려요. 예수님도 초림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기 위해서 희생되십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고 영원토록 왕으로 살아가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지금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바로 한 가지, 한 순, 싹이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예표가 바로 예수님 순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스가랴 3장 9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자, 돌을 또 보여주시는데요, 거기에 7 눈이 있다. 이 7 눈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분명하게 여기에 눈이 뭐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돌에 이 눈이라는 것이 어떤 학자들은 돌을 깎은 그 한 면 한 면이 7개라는 그런 의미다. 그런데 또 7이라는 숫자는 상징성을 또 갖고 있어서 완전이라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돌을 여호수아 앞에 돌을 세웠고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신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성전이고 그 성전을 이루는 모퉁이 돌로서 예수님을 표현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은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느냐 모퉁이 돌이 되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성전이 세워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바로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분명하게 가르쳐주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 땅의 죄악이라는 이 죄악이라는 단어를 보면 죄는 일반적인 죄들은 복수를 사용합니다. 죄들이라는 우리말에는 그 복수가 잘 안 드러나지만 이 원어에는 복수 단수가 분명하게 다르게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땅의 죄악이라는 이 부분을 단수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모든 죄들을 말씀하는 중에 특별히 그 어떤 죄와 비교되는 원죄,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진 그 원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원죄의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 중에도 그 원죄의 문제를 하루에 제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모든 죄악을 통틀어서 대명사처럼 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10절 스가랴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시느니라.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즉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평안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치고 평안한 삶,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못한 그런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비추어 본다면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 안에서 행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하기를 힘써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그 한 구절 한 구절 내가 그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보다가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향해서 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 그렇지만 우리는 나는 이걸 했어 저걸 했어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또한 고백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도 나는 이만큼 하는데 아무개는 보니까 제대로 못하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찬양했던 은혜라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늘 감사하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장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힘써,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태평성대의 편안함을 삶 속에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